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귀한 또 한 주 또 보내고 있고, 또 오늘 귀한 이 목요일 저녁 시간 바이블 매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 비 오는 중에서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하루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또 지친 또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또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그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좀 다소 어색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정말 목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지 이렇게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 또 이곳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좀 피곤하겠지만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빌라도가 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사전적으로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될 것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역사에 보면 학살되었던 유대인들이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가량 됐었다고 합니다. 누가 좀 학살되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대항하던 그런 혁명군 내지 또 이렇게 좀 폭력적이라든지 또 로마의 어떤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로마의 통치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죽고 하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한 좋은 죽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고 그 사람들만 죄인이다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4절에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 다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부분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6절부터는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가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이제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들이 참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하자 그때 8절에 보니까 한 분이 주인에게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시고 내가 거름을 주고 열심히 한번 길러볼 테니 올 한 해만 좀 잘 이것들을 보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도 보살펴도 잘 돌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구원의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하지만 이것을 끝끝내 듣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온라인이라 이렇게 반응은 잘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10절부터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 또 고통당하고 또 등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고생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봤는데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나 일하지 않나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일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잡기 위해서 그 장면을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여인을 치유하시죠. 고쳐주시죠. 그러자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해당장이 막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엿새 동안에 다른 날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너희는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짐승이 목이 마를 때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사탄에게 매임받은 18년 동안 매여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그 매임에서 풀어져서 완전하게 생명과 자유를 얻는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이 너무너무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오셨던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아프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율법주의에 흘러서 가득 차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할 말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의 본질 바로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했었죠.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작은 겨자씨 아주 그냥 연필 혹은 볼펜 점 하나 찍으면 하는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아무리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곰팡이죠. 곰팡이가 쫙 퍼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번져나가고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로 누룩처럼, 그렇죠?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좁다라는 것은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구원을 얻는 그 좁은 문은 좁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의 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으로 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구하여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다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는 그 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번 닫은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서 닫힌 문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번 닫힌 이후에는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주님까지 부르는데요. 즉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27절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죠.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율법주의에 치중했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마지막에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이를 갈리라. 결국에는 지옥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30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늦게 믿은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먼저 믿은 자보다 잘 믿을 수 있고, 예, 먼저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좀 연약해져서 오히려 점점점 열매들이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연륜과 경륜이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게 믿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몇몇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여기를 떠나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이제 헤롯 안디바의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니까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마저 다 죽여야 내가 속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었죠. 죄책감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럼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죠. 예.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 여우가 32절의 여우가 헤롯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악한 그런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저 여우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일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냐. 마치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고 모으려는 것 같이 많은 애를 썼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튕겨져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부터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죽이고 책잡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온 인류, 온 천하 가운데 계속해서 얌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수도 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 어미닭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4장입니다. 자,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던 바리새인 또 책 잡기 시작합니다. 네, 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나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복수, 배 그러니까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뭐 현대의학이라면 그쵸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현대의학이라면 쉽게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소외당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데 옆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또 일을 하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이번에 우물에 빠졌다면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하시죠. 당연히 건져내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건져내려면 움직여야 되고 그것도 엄연히 일인데 사람들은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식이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소가 그러면 얼마든지 구해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그 율법주의의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짜 율법은 진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7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어떤 잔치집이나 어떤 자리에 청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랑하는 욕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로마서 말씀에 설교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살펴봤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죄 중에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 사람은요 은근히 자랑, 자신을 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랑의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의 잔치를 초대하고 대접하려면 부유한 이웃이나 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접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또 소외당한 자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갚아줍니다. 그걸로 끝이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해서 다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일도 안 해줘? 계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산적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다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며 살면 됩니다.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여 너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사양을 합니다. 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의 첫 번째, 밭을 샀대요. 밭을 사서 가봐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좋은 곳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역시 그냥 좋은 땅이 있다. 몇 배로 이제 벌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눈이 아주 그냥 부릅뜨고 달려가게 되죠. 대출 받아서 그거 사죠. 그런 거죠. 좋은 부동산 자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가게 생겼겠습니까? 지금 거기 놓치면 몇 배를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몇 년 뒤에 거기로 달려가는 거죠. 두 번째 19절에는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소를 5겨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소들이 등에 매는 이렇게 소 2마리가 이렇게 바까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5결이라고 했으니 5쌍을 얘기하는 소를 5쌍, 그러니까 총 소 10마리. 10마리 딱 해가지고요. 지금 밭을 그냥 어마어마한 밭을 지금 가려고 딱 그냥 밭농사 지으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이제 잔치에 오래요. 지금 새로 소도 샀고 말이죠. 이렇게 5개나 되는 이제 지금 다 밭을 잘 갈 걸 다 시험해 봐야 되는데 거기 갈 틈이 없다는 거죠.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지금 새로 산 거를 지금 빨리 시연해 봐야 되는데 무슨 잔치냐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에 더 치중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왜 사양합니까? 이거 중요하죠. 이제 장가를 갔는데 이제 신혼생활에 이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끼고 주말에 여행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것도 좀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미 장가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표현해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도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재물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보다 혹은 심지어 이 결혼 생활이라는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랑이 정말 되게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영생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가서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되고 저는 자들, 그러니까 소위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권하라 라고. 강권, 그렇죠? 네, 강권하라.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으니 이 사람 오기 싫다는 사람도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결국에는 자리에 앉히고,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냥 엄마가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싫다는 거 그냥 질질 끌고라도 와서 앉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 의미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강권이라는 의미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권이라는 그 원래 헬라어 뜻에는 어떤 것이 가깝냐면 권면하다, 권면하다, 그리고 설명해주다. 권면하고 설명해준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랑해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권면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더 기회가 있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뜻이 뭡니까? 강권이. 이게 원래 헬라어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강권하여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해서 막 억지로 막 오기 싫은 거 다 잡아 끌고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초청해라, 이야기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는 전도의 의무가 있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잔치가 하나님 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25절부터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자, 그렇죠. 그리고 성도란 표현이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들이 약 몇 번 정도 나오는지 대략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인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스도인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회 나오면 3회. 30회가 아니라 3회. 성도 몇 번 나올까요? 약 한 70회 나온다고. 70회. 약 70회입니다. 그리고 제자 몇 번 나올까요? 약 270회. 약 270회 정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즉 믿는 자.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믿는 자에 대한 단어들이지만 이 제자라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의미하는 믿는 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나간 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들 다 미워하고 이제 부모님들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워한다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가장 존귀 여기는 거예요. 네, 존귀. 얼핏 봐서는 여러분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분은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솔직히 부모라도 자식을, 형제끼리라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어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실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제일 존귀해요. 그러니까 가장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가족보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그분이 먼저 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가족 돌보지 않나요? 버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십계명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이 참 사랑과 참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 사랑이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 살려주시거든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세상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편안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이 세상뿐이라는 겁니다. 즉 영원한 삶에서 비춰보자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내 삶도 영원히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더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뭘 지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고난? 자기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떤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서 불의한 사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적인 고난의 십자가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배부르면 향락과 세상의 눈을 돌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누구만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외로우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생명의 길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서 보지만 사람들에게 뭘 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심지어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편안함, 이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은 이렇게 됐는데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때에는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만큼 너희들이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생각하고 따르라는.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화려함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받고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게 목적인 분들은 결국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오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보다 존귀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구원,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은 생각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 탑을 세워가지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멀리서 지켜보는 그 망대입니다. 탑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짓는다면 비용을 계산하고 짓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건축을 멈추게 되면 얼마나 그 비난받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 공사하는데 중간에 계산도 하지 않고 건물 자재비도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바닥만 탁 시멘트만 깔아놓고 갑자기 멈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잘못된 방법이고 결정이겠습니까? 비난받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산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이런 삶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알고 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누군가 싸우러 나갈 때 적군과 우리 군사가 과연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길 수 없다면 화친하고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계산하고 전쟁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예수님 믿는 것도 너희가 알고 따라와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이 길만이 참된 구원과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는 소금의 비유를 하시죠. 소금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소금도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진다 라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성도다워야 돼. 제자가 제자다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가 목자의 비유죠. 목자와 양, 그렇죠?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10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아들 비유. 왜 세 개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개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는 누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잃어버린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이 양이 길을 잃었다면 사실은 양이 실수거든요. 다 움직이는데 혼자서 먹을 거 뜯든지 혼자서 관심 있게 나비 쫓아다니면서 했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헤매이던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나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나.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거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본문까지 나눴죠. 10드라크마. 이제 결혼 때 유대인들은 그 아내들이 10드라크마 로마 동전을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요 머리 위에 쓰고 신혼 때 남편을 기다린다고 했죠. 그래서 10개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10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그 등불에 기름이 탁 떨어지기까지, 떨어지면 또 채우면서 끝까지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탁 태우시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찾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죠.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탁 떨어지자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그 꿀꿀이죽 같은 걸 먹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죠. 이제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나 이것보다 잘 먹는데, 대우가 좋은데, 내가 정말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이제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잃어버린 아들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치셨을 겁니다.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죠? 그리고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다음 탕자 비유에서도 그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에 밑줄을 치진 않았지만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게,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일은 뭡니까? 회개라는,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있은 후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 뭘로 끝나냐면 잔치, 기쁨의 잔치로 이게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쁨의 잔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기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쁘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정말 기뻐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공동체도 기뻐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바로 우리 22절에도 보면 제일 좋은 옷, 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신을 신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가서 버린 쓴 돈이 얼만데 말이야, 그 갚기까지 너 종으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가면 네가 지은 죄가 있지 말이야, 어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겠니? 적어도 10년은 바닥부터 생활해, 이게 아니라 바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죄에서 자유하게,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종과 주인의 아들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유와 기쁨,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죄 가운데 헤매이고 죄 가운데 갇혀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에 대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어짐으로 자유와 감격,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즉시 주어졌다는 거죠. 즉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 장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9시까지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6장인데요. 16장은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16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주인 몰래 속인 거예요. 주인의 재물들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부정했어요. 불의했어요. 근데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사에서 알았어요. 부정한 걸 알았어요. 그럼 벌써 겁부터 나죠. 손해배상, 혹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 종이, 불의한 종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즉시 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쫙 자료를 가지고 기름 100마를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을 지우고 50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갚아야 될 사람을 착착 지우고 80석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장부를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고 또 자기에게 분명히 이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뭔가 갚아주겠지, 즉 자기 살 궁리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만약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덜컥 겁이 나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못 살겠다. 희망이 없다. 삶을 포기해버리고 어디 도망가고 좌절해버리고 삶의 자리를 이탈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방법은 부정했을지라도. 지금 지혜롭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의 장래를 어떻게 살지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애를 쓴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게 원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열심히 충성되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물질에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충성되게 살아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성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 잘못된 것에 이렇게 충성하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해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결론과 같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즉 너희가 충성해야 되지만 재물에 충성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통해서 충성하되 누구에게 충성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봐라. 그럼 내가 왜 너희를 안 돕겠냐라는 말씀인 거지. 그럼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방법이 좀 불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다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말씀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도 좋아하고 하는데 막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전까지의 삶이고 율법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드디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가 또 나와요. 비유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부자하고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지냈는데 같이 그 문 앞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하게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23절에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서늘한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나사로한테 좀 찍어서 저에게 좀
좀 물 한 모금만, 혀에 좀만 물 한 모금만 너무 목이 타니까 좀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쭉 말씀은 너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했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사로는 편안하게 안식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가난하면 천국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사로처럼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나사로가 문 앞에 가까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일절 안 도왔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럼 이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세상에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린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즉 이 부자의 특징이 이기적이고 세상에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생을 부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꼭 돈이 많아서가 심판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욕심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나는 이곳에 고통 중에 왔지만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 자식들은, 형제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이 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이곳에 고통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즉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약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지옥 동영상, 뭐 천국 갔다 온 뭐 사람들의 동영상, 뭐 지옥을 며칠 동안 갔다 왔네, 이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딱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즉 죽었다가 이 엄청난 음부에 이 안 좋은, 이 정말 이 불행한 삶을 보고 가서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좀 오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말합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과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옥에 아무리 체험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즉슨 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이지 뭐 지옥 체험했던 거, 천국을 뭐 며칠 동안 갔다 왔네, 유튜브에 영화에 만들어진 것을 봐야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말씀.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지옥 체험이니 천국 체험이니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이 있다면 우리 믿죠. 꼭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뭐 신비하고 그래야 믿음이 가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다고 믿음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걸 막 사람들이 막 보고 또 이런 거 신비하다고 얘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와 또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혼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춰보자면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 전염병, 그렇죠?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듣고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또 여러분 모두 우리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거룩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남은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은혜로운 거룩한 주일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일에 또 경험하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일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